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 이야기를 중심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지역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숫가 근처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만약에 구원을 받게 되더라도 그들이 유대인의 문화에 들어와 유대인의 사상과 율법을 따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들을 본문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여인을 바라보실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외침에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지나쳐 가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지나쳐가는 그 예수님의 차가운 뒷모습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에 제자들은 그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서야 입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나는 저 여인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여인의 말에 전혀 대답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단호하고 차갑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답을 지금 소리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직접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뒤에서 나는 소리를 무시하신 채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쯤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워서 그만할 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쫓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도 돌아보실 법한데 예수님이 이제서야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녀를 개에 비유하시며 자녀의 떡을 개에게는 던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럽게 느끼고 배척한다 하지만 그래도 개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개들도 주인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네 믿음이 크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의 딸에게 씌인 귀신을 쫓아내주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반응들을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일 수 있죠. 사랑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아픈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여인의 외침, 이방 여인의 외침을 무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배척하시고 개에 비유할 정도로. 그러나 이 차가움 그리고 이 충격적인 모습이 사실 마지막 반전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며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귀신이 쫓아내진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개종을 하고 율법과 유대인의 문화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한 아무 자격이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신 그 갈릴리 호숫가로 이동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과 같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은 사흘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넘는 4,000명이 되는 인원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즉 오병이어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갖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당연하게도 구원의 메시지죠.
이 칠병이어 사건, 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칠병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오병이어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을 보여준 것이라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 한 가지,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들만 구원을 받았고 자신들의 종교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생활이 좋아져야지 내가 좀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선한 일을 해야 신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를 통해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은혜를 누리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먼저 걸어오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며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이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동일하게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